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하는 경건의 삶, 말씀 묵상. 저는 개인적으로 나대는 걸 싫어해가지고 늘 뒤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소극적으로 수줍어하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또 평범하게 살고 조용하게 살고 그런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인생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음대로 됩니까? 다 끝나면 감옥 가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 S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유학을 가서 결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집안에서 생각했던 사람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자살을 했어요. 목매달아서. 그 과거 얘기입니다. 뭐 최근처럼 놀라지 마세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또 이건희 회장이 또 어떻습니까? 그 딸, 신세계가 아니죠. 그 신라호텔 여자. 거기는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사내 결혼을 했던 거죠. 일반 평범한 사원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가 이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사기죄로 또 감옥에 갔더라고요. 꼭 어디 엉뚱한 데 간 게 아니라 이 연천 전국에서 무당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하여튼 미혹해서 하여튼 그런 일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complicate, 인생은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복잡하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착한 집사님, 권사님 계시죠? 어떻습니까? 정말 착합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본 사람들 보면은 착해 보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의외로 그렇게 또 부드럽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사람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요. 성경에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도 쉬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 인생도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그 복잡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꺾이셨어요? 아직도 고지고대로 그냥 끝까지 고집 피웁니까? 빨리 무릎 꿇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형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하는 삶. 여러분 형통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추도 생기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어려움과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절망이 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경우에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배경에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런 바통이 체인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라는 인물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요, 모세를 통하여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모세로부터 그 광야 40년 동안을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목표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략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71명의 한 가족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 한 민족,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한 민족이요, 지도자가 이제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죽은 이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는요, 그 이름이 잊혀져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호수아, 이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철학이 들어갑니다. 철학이. 저희 딸아이 이름이 수아예요. 수아.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서 땄냐면은 여호수아에서 땄어요. 저에게 모세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여호수아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 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지고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형통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죄의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가야 형통한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장소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가리고 길이 험한데 날씨가 안 좋은데 가진 것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그런 수만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며칠이요? 보름. 근데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가까이를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훈련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춰 서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 하루 동안 있는 거예요. 1년? 1년이면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서라 하시면 서고. 근데 사람이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일수록 더 안 들을까요?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는데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죽어요, 안 죽어요? 모세도 죽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 대단한 모세도 죽어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병들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것은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조차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는데요, 왜요? 끝까지 자기의 죄성으로 말 안 듣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살과 뼈가 다 녹아내려서 광야에 묻혀질 때까지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있습니까? 최고 권력을 갖고 돈 많이 갖고 있고 그래도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이요 버려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은요,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와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따라해 봅니다. 박차고 나가자. 여러분, 술 먹자고 막 회식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박차고 나가자. 어떤 이쁜 여자가 와서 우리 같이 저기 구경 가요 하고만 어떻게 돼요? 박차고 나가자. 죄는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이야기하면은 빠져들어가요. 죄에 대해서는요, 요셉과 같이 버려두고 박차고 나가야 돼요. 죄의 장소를 나가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끊으시고요, 박차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통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자. 여러분, 묵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TV나 인터넷 보면서 항상 이쁜 드레스를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띵동 하고 배달이 돼 있어요. 계속 묵상하면은요,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성문란, 음란 사이트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맨날 묵상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경찰 고위 직분자의 아들이요, 흉악범을 저질렀어요. 강간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 성인, 그런 음란 인형, 성인 돌이 있었어요. 성인 돌. 그런데 그거 보니까 잔혹하게 막 칼로 훼손하고 막 음란한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엇을 묵상했어요? 그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그 잔혹함, 그것을 묵상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런 만행을 벌인 것 아닙니까? 묵상의 법칙.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할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십니까? 주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묵상하십니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묵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죄를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한 번만 묵상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주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야로 묵상하자. 저 이방 여인 묵상하고요, 아주 이쁜 모델 같은 여자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묵상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자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뭐가 생각나요? 홀딱 벗은 여자가 계속 눈앞에 왔다 갔다 요리조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묵상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묵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박차고 일어나야 되죠. 계속 붙잡고 묵상하게 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저기 저 집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결국 그 여인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침까지 하고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과감히 발로 뻥 차서 일어나고 물리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1년 365일 24시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줄 수 있죠? 따라해 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어릴 때서부터 손에 스마트폰 막 엉뚱한 거 안겨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에 가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때 항상 밥 먹기 전에 뭐 해요? 네, 성구암송 하잖아요. 말씀암송.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가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와 맡겨진 영혼,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형통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요, 그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상시는 어디겠죠? 여리고 호리호리하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데요, 위기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일어나서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집안에서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정의 위기,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평상시에 그렇게 유하고 여려 보이는 어머니가요, 강하고 담대하여서요,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하늘 같은 모세가 이제는 자신들 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또 200만 명 이상의 많은 백성들이 있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과 거인 아낙자손 또 블레셋 족속,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맨 처음에 그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는데요, 처음에 모였던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제외시켰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22,000명을 뺍니다. 그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빼고요, 그 사람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경계를 게을리지 하지 않은 300명만 택하여서 바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제외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있고요, 또 귀한 일꾼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또 나 자신의 건강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품에 안기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평탄하고 형통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